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보는 요한계시록 별미 요한계시록입니다. 저희는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이미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언필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소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기독교라고 말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기독교의 그 역사적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그 삶의 변방 안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또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우리들 앞에 펼쳐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모범답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신실히 잘 믿기를 원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시록 14장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속에는 복음의 이치, 구속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 삶의 그런 모든 삶의 이치들이 온팍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그 심령에도 커다란 보탬이 되리라. 신앙적 영의 도움이도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는 시온산의 의미를 돌아봤죠. 시온산이라는 의미는 어느 곳에 적되어 있는 장소, 지명. 이미 이 땅에서 있었던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었지만 이미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모든 역사의 이런 시간이 다 뒤안기로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진정한 시온산과 예루살렘의 의미가 하늘로 옮겨져 있다. 그렇다면 이 시온산의 의미는 굉장히 이제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이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 승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시온산에 서 있다고 하는 말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있다는 말이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지상에 속한 삶이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세워놓으셨는가?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는 템플 아니면 생츄어리 무슨 이 타버너클 이런 성소가 아니라 신약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반석이 되는 집을 세워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교회는 정해진 어느 한 곳에만 있지 아니하고 어느든지 도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 곳은 다 교회가 되니까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서 있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시온산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어느 뭐에 소속됐느냐, 어디에 무슨 속했느냐, 어느 나라냐, 어느 단체 이런 것 따지는데 여러분들의 소속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인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이 오늘 이어지는 말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온산정에 누가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있다. 이 14만 4천의 이야기는 맨날 그야말로 어떤 때는 말도 많고 이해의 폭도 넓고 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또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마다 자기는 14만 4천을 속에 포함된 사람, 내가 소속해 있는 이 단체는 14만 4천에 포함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자긍심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영적인 독특함을 가지고 자기들을 말하자면 이게 새로운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우선시하거나 떼어난 이런 걸로 하는 데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것이죠. 소위 이제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로 말한다면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14만 4천에 대해서 실제 수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이 얘기해주는 14만 4천은 이미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7장 때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 어떤 가족이든 누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맨 처음 물어보는 건 누구야 물어봐. 그 누구야라고 물어보는 거는 관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니? 가족이니? 아니면 그가 누구야? 이런 관계를 물어봐. 아니면 그 관계에서 아니면 또 그가 주어진 어떤 것이든 그 관계를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 그런 거였어. 친구였어? 아니면 가족이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보느냐. 이번에는 그분은 어떤 사람이야? 이제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을 때 그분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그 어떤 분이냐 물어볼 때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예를 들면 뭐 신분이가 됐든, 신분도 물론 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나 주로는 뭘 물어보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어떤 말하자면 그분의 됨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할 때 어떤 분이야? 야, 네 친구는 어떤 사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뭐 좋은 친구, 뭐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봐. 이게 어떤 분이냐는 성품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또 거기서 한 가지 더 있죠. 신분이 아까 나왔지만 신분에 대한 이야기나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분이 뭘 하는 사람인가 대해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가 하는 일, 혹은 뭐 그가 주어진 어떤 그 신분이나 그런 아니면 그거에 걸맞는 여러 가지 그의 삶을, 이치를 물어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개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뭐 하는 사람인지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은 누구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이지?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이 아주 잘 여실히 들어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한번 따져볼게요. 그런 원리를. 근데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뭐만 보느냐? 14만 4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사람은 누구지?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누구지? 그럼 14만 4천이 누구지라고 물어볼 때는 관계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하면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어린 양과는 무슨 관계냐? 아니 또 그분은 또 여기 이렇게 무슨 관계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면 벌써 우리는 지난 시간 또 말씀드렸어요. 14장에 어린 양으로 나왔을 때는 뭘 염두에 둔 거다? 13장에 대해서 용이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용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용을 어린 양같이 생긴 짐승으로 용이 등장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는 참양이 등장한 것이다. 근데 그 용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그의 백성들,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나 오른손에 뭘 하더라? 표를 하더라. 그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한다는 말은 그 짐승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짐승이 자기의 이런 그 권한, 자기의 말하자면 짐승의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마에 뭐가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여러분 이걸 대비해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러면 이건 먼저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 이건 아버지와 어린 양에게 속한 분이구나. 소속된 분들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누구냐고요? 아버지와 어린 양, 즉 예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14만 4천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나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겠느냐? 여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의 마지막 줄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속을 받아 처음 받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속의 의미구나. 누구지?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야. 이게 1번 답이에요. 14만 4천은 누구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근데 이제 그 이마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제 소유의 표, 소속의 관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이제 성경적 의미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이 사람들은 누구라? 이마에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실제 이 존재들에 대해서 이미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마지막 시대에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는 누가 등장해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우더라. 근데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싸울 때 이들은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그 이전에 나왔던 두 여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괴통을 받았지만은 이 세 번째 여인은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용과 맞서 싸우는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망가지 않는 여인들이 뭘 가졌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말씀하고 어떻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은 계명과 관계 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의 증거와 관련 있는 모습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계시록 12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12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기 14장에 보면 또 나와 마지막 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묘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12장 여기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용어가 살짝 다르게 표현됐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의미를 놓으면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마에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이마에 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소유의 피요 소속의 피다. 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계시록 7장 4절에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이마에 인칠 때까지는 어떡하라? 기다리라 하신 것처럼 이마에 인을 치는구나. 근데 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했느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일을 했느냐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로 11절까지 자세히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내 모든 말씀들을 잘 다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렇게 삼기 위해서 내 오른손과 내 이마에 미간에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표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이 신명기 11장에는 18절에 뭐라 하겠는가 하면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 이런 모든 계명, 이런 모든 규례들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너희가 마음에 두고 어떻게 하라? 너희 생각에 두라.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라. 근데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너희 손목에 매어 이렇게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로 삼아라.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난 그 말씀대로 살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진 백성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여기 오른손에다가 줄을 매고 또 이마에 미간에 이렇게 표를 삼은 것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오늘날도 가끔 이스라엘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면 손에다 써가지고 이 머리다 대고 하시는 거 보죠. 미간에 표를 삼은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오른손이나 여기에 옷에 이렇게 끈을 매거나 이마에 무슨 뭐 이런 표가 형식적인 건 있지만은 내용인즉슨 어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라 이렇게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만 해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돌비에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써주셨잖아요. 친수로. 그러니까 친수로 써주셨으니까 그 기록된 것들을 우리도 써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그날 이후에는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실질적인 의미는 이제 마음에다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어.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어. 이게 그냥 어떻게 감출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이 밥을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뭐 한다? 표를 하겠다. 이마에다가 내 백성이란 표를 찍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마나 이렇게 이마 미간이나 손에 표를 했다는 말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따져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법에 기록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계시록 12장 17절에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어떠한 사람이에요? 심어진 사람이란 말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완성은 어디 있느냐? 사랑에 있어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계명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 그렇다면 사랑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로마서 10장 4절에 모든 율법의 마침은 어딘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지막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마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더라? 차별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누구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완성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완성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예수님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어야 되지 않니?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는 걸 너희들이 보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의 뭐야? 증인이야. 그러니까 증인들이니까 그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대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마와 미간의 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영접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완성시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겉으로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사랑이라고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계명,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렇게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아? 우리들에게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뭘 보면 저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먼저 그 사람들은 누구냐?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속의 공과를 자기들이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과 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다 자녀냐?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사람 중에서 구속을 받았단 말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구속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아까 여기 계시록 14장 4절에 14만 4천은 속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마에 아버지 이름을 썼다. 아버지의 이름을 썼단 말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됐다? 속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에게 소속된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 예수님의 증거가 어떻게 된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는 뭐예요? 사랑의 결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래서 성경은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이 뜨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이야기는 말하자면 중세 시대에 보면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중세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들었던 기치를 보면 놀랍습니다. 뭐냐면 마르틴 루터나 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들의 슬로건은 뭐냐면 오직 뭐의 성경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든 교리나 우리들의 품성의 뭡니다? 표준이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명이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뭐라 그랬는가?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때 이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록 14장까지 나온다면 역사적으로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이 두 슬로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증거가 어떤 것이에요? 심령에 기록되고 겉으로 드러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참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소위 말하는 14만 4천이 누구냐 그럴 때 예수님의 구속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따님이 됐으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가 물씬 나타난다. 그러면 그는 누구예요?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른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냐? 아주 중요해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은 첫 열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구속을 받은 첫 열매라 그러면 여기 약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첫 열매라고 했으니까 그럼 첫 열매가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첫 열매의 의미는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잠깐 보면서 그 첫 열매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시는가 따져볼 수 있죠. 우리는 잠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잠언 3장에 보면 이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3장의 9절이죠. 잠언 3장 9절 여기 나오네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그의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어떤 토지나 이 땅에 이런 이 소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출애굽 23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 이 주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이제 올리고 드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는 거 보내는데 출애굽 23장 1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이렇게. 토지 소산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염소 새끼도 첫 열매를 드려라. 그러면 사람은 어떤가? 사람은 여기 출애굽 1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 말씀 13장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3장 1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뭐라 그랬냐면 12절 이제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다 여호와께 돌리라. 왜냐하면 그 중에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의 초태생은 다 뭐예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애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사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13장 13절에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 하면은 모든 초태생, 그것이 토지의 소산이든 아니면 과일 열매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전을 들여서 대속해야 돼. 하나님께 속전을 들여서. 그런데 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한 개인의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족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우리가 따져보려면은 이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출애굽 봤으니까 출애굽을 그냥 보시면 되겠네요. 출애굽 4장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 4장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가만히 있어봐.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장자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나 다양한 많은 민족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장자라고 하셨습니다.
첫 아들, 첫 열매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 2장에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가 하면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3절에. 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3절에 2장 3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여기 제가 장자란 말이 이게 사실은 첫 열매란 뜻이다는 말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첫 열매다. 근데 여기 누가 또 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누구다? 장자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출애굽 4장에는 여호와의 장자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첫 열매다. 그러면 이제 됐어요.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여 첫 열매였구나.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러면 이 열매라고 하는 말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 야고보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한테 주고 있죠. 야고보 하나님 말씀 1장입니다. 야고보 하나님 말씀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가 조물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냐? 여기 이렇게 됐어요.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여기 뭐라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뭐가 되기 위해서 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면 조금 가까워지시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중에 장자는 하나님의 첫 열매. 그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뭐 했더라? 속했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가 영접함으로 태어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구속의 말씀, 그 진리의 여기 이 말을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 보시죠. 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이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요.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 14만 4천은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뭐가 써져 있다? 이름이 써져 인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예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친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구속을 받은 첫 열매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첫 열매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영접해서 그냥 영접한 것이 아니라 이 구속의 말씀을 영접해서 나도 함께 어떻게 됐냐? 이 로마서 6장 3절 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 지내 함께 나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나도 함께 부활한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일어난 누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듭난 새 생명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났지만은 이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든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복음, 구속의 복음을 믿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거듭나 일어난 세월호 부활한 우리들은 다 하나님 첫 열매고, 이 첫 열매는 야고보의 말대로 첫 열매고, 첫 열매로서 어디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이러면 14만 4천이 누구예요? 구속을 받아 처음 열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첫 열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 성경적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싸고 싼 사양도 냄새가 난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 야고보서든지 아마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6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싸고 산 사양도 감출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법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이 완성된 그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뭐를 낳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이 선이면 선이 나온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생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우리는 뭐가 나와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고 싼 사형도 냄새가 난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감출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심령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되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만 여러분이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 없어요. 속일 수도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야, 이것을 성경은 이마에 뭐가 됐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났다. 왜? 아버지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감춥니까? 이게 감출 일입니까? 이게 속인다고 속여질 일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데 사랑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말이죠. 이렇게 감출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습니다. 14만 4천이란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실천되고 증거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속일 수 없는 사람들, 오죽하면 뭐처럼 드러나 이마에다 쓰고 다니는 사람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마를 잘 살펴보세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이 잘 보시고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지 못하는 사람? 감추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의 법을 감출 수 없는 사람, 속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마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과 함께 하신 14만 4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